오늘 저만식이잖아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참석을 해봤는데 제 몸이 막 이렇게 후끈거리는 경험들은 참 제가 드물게 하는데, 제가 저 5층에 앉아 있으니까 몸이 막 후끈후끈 막 거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안 후끈거리던가요? 안 후끈거린 분은 신심이 조금 부족한 분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이 연불산매 저만을 한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셨죠? 이제 좀 있으면 버스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차량팀장님들이 가시면서 나눠드릴 거고, 개인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1층에서 나눠드릴 건데요. 초판하고 디자인이나 색깔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책을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천으로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안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자도 좀 큼지막하게, 그리고 제목은 색깔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히 간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까도 뭐 우리 교동원장 일도스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책을 받아가고 또 무료로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연불산매 불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잠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도분과 스님들을 대신해서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초판은 좀 급하게 출간이 됐어요. 태사분께서 꼭 출간을 해야 되나? 그런데 큰 스님께서 아닙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얼마나 태사분님의 이 수행일지를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출간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간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 불자들한테만 좀 익힐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뭐 잘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출간할 거면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개정판은 여기 두 번째 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태사분께서도 마음을 조금 이제 달리 잡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처님의 이 연불정법을 펼치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불과를 이루고 또 부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연불하는 이런 책들이 나오면 훨씬 더 부처님의 정법이 더 펼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 수 있고, 또 윤회생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3,000부만 찍어서 우리 불자분들한테, 우리 신도분들한테만 나눠줬다면, 이번에는 이제 10,000권을 인쇄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이제 나눠주자 이런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 책이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저만을 거쳐서 일부는 도서관으로, 또 일부는 우리 불자분들 손으로, 또 그 손을 거쳐서 인연 있는 그런 불자분들 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출간을 해서 이 책은 이제 서점으로 배포를 해서 또 서점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저만식은 그냥 뭐 우리 불자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저만식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연불정법을 이 연불산매라고 하는 우리 태사부님의 수행일지를 통해서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어른 스님들, 그리고 저희들 스님들, 또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의 그런 원력들이 어우러져서 오늘의 저만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저만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저만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저만하는 거하고, 또는 부처님들이 저만하는 거하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저만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위실력이 더 많이 실리고요. 그 다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받는 가피가 조금 달라요. 그때 그 교동장 스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부처님들이 가피를 주실 때는 그분의 신심과 성근공덕, 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게 합당하게 가피를 주시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가피를 많이 예를 들면은 뭐 개인 공양을 올린다고 한다면 가피를 많이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아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심에 따라서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런 것 없이 모든 분들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가피를 주십니다. 오시기를 잘하셨죠? 혹시 후회하세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큰 스님께서도 이 연불산매의 어떤 의미를 말씀하실 때 인류 문화의 보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큰 의미까지는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것은 우리 불교사의 흐름을 이제 바꾸어 갈 만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쯤 후에 금강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성경전들이 이제 출현을 이제 해서 불교의 흐름을 바꾸잖아요.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불교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붓다의 메시지, 앞서 출간했던 붓다의 메시지 그리고 이 연불산매도 새롭게 한번 이 불교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이 바꾸어진 이 흐름으로 이제 불교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점이 되는 그런 이제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책이라서만이 아니라 이 책은 이미 저만이 되었고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위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읽으시고 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연불산매는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초기 수행의 어떤 과정들이 이제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꿈속에서 이제 부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이제 좀 초반에 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제 부분은 이제 2장부터 있습니다. 2장부터.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면 꿈속에서 여러 부처님들을 이제 만나 뵙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공부하라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행동으로는 조금 옮기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스님도 아니고 또 시집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별로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아직 완전히 국분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태사부님의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하여튼 뭐라고 하지만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니던 절에 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가피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상님들 천도절을 모셔줘도 낫지를 않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써도 낫지를 않아서 이제 그 다니시던 절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사정이 지금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상보살님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49일을 하는데 49일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되면 100일 기간을 잡고 밀어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보살 보는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병고에서부터 치유되기를 이제 발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9일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100일 잡고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지상보살 보는경을 읽으면 지상보살 보는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태사부님은 효심이 매우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다. 내가 어머니한테 이때까지 해드린 것은 없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꼭 내가 낫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딱 하시고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지상보살 보는경을 하루에 꼭 한 독씩 그래서 한 4-5시간이 걸려서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빨리 읽으면은 이제 익숙해지면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읽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고설 고등교육 읽기 시작하면서 지상고사를 이렇게 발언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지상고사님 공부를 하는데 근데도 별로 어머니가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나고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 어떤 누가 뭐 이렇게 아주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언제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딱 100일이 다 돼가는 날 동시야.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도 속으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지상고사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꼭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동지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동지날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동지 팥죽을 쓰면서 써서 지상고사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때는 불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고사를 보는 게 있던 그런 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한 청소를 한번 하고 팥죽을 올리면서 지상고사님 우리 어머니를 꼭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어머니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지상고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슬퍼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울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이 밝아왔죠.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막 자기를 아니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그 태사부님이랑 사시는 아파트에 사셨는데 태사부님이 사시던 아파트랑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가 가까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문을 똑똑똑똑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아침에 누구지? 이제 그 동생분이 왔나?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어머니가 또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자리에 누워 계셔야 될 뿐인데 이렇게 문을 여니까 딱 눈앞에 있으니까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귀신이 돼서 나타나셨나? 너무 놀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면서 얘야 나다 나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셔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보통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갈 때 그냥 일어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어서서 가보니까 일어서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태사부님께서 이건 분명히 지상고사님의 가치구나. 꿈속에서만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부처님이 계시구나. 지상고사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전생의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어떤 계신다거나 이걸 믿고는 계셨지만은 이렇게 한번 가피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죠. 정말 이제 부처님 계시는구나. 지상고사님 계시는구나. 나도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지상고사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상고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 탈 없이 며칠 지나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정에서 우리 태사부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문자, 기자, 순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탁 부르는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음성이 하도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하니까 천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음력 3월 1일부터는 이제 공부는 다른 공부를 해라.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월 1일부터는 금강경을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어머니만 낫게 해주면 내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3월 1일부터는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음 읽으면 막 혀가 꼬부라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이 내용을 보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고 하다는데 도대체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내가 왜 정답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의문도 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여기 이 연불산매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사부님께서 진짜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어머니가 불편하셔서 어머니 병고를 낫게 해주겠다는 그 효심이 발단이 돼서 지상보살님 공부를 100일 하고 어머니가 치유되면서 지상보살님의 인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뭐 처음에 하면은 아무리 태사부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몸받아온 이 육신을 가진 이상은 번뇌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연불을 하면. 그 연불이 1년이 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현지사 출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불교 경전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선문 출판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문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전인데 그 선문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전 맨 앞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불만 할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모양이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을 벽에 옮겨 놓으면 더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는 공부가 더 훌륭한 좋은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불상을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형상을 하나 보고 그것을 뚫어지게 보고 기억했다가 그 형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태사부님은 워낙 전생에 수행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해서 그것을 눈을 보면서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이 대상으로서 구현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수행을 잘하시는 수행력이 깊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랜 이제 한 100일 정도에 걸쳐서 100일은 아니죠.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걸쳐서 불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벽 속에 이렇게 이제 형상화 시켜 놓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현신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처님이 현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불상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빛도 막 이렇게 방광을 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태사부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인도로 이제 점점 공부를 연불산매에 깊이 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지상보살님 공부를 계기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됐던 것까지, 그리고 석불암 불상을 벽에 만들어서 이제 그 불상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 거기가 그 내용이 이제고 3장은 이제 더 이제 그 연불 공부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불 공부 점점 더 깊어져서 그 부처님께서 움직임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하시고, 근데 말씀을 하기까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모양을 보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부처님 몸에서 황금빛이 막 이제 방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미간에서는 청색빛, 이게 이제 지혜의 빛이거든요. 청색빛이 나오고 입에서는 아주 빨간색, 발바닥이 빨간색 빛인가요? 눈에서는 분홍색 빛인가요? 연불산매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무량광이죠. 그 무량광이 각기를 받아서 이제 업장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 있던 영체가 나와서 이제 영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각기로 이 태사부님의 보신이 만들어서 애기 이제 해탈신이죠. 보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체가 점점 이제 공부가 되어가면서 이 보신과 이 영체가 계합을 해야 이제 부타로 인가를 받는데, 연불산매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일지가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 뒤에는
혹시 또 회사분께서 마음을 바꾸시면은 연불삼의 2 이렇게 해서 그 이호의 과정을 다시 일지로 이제 출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청은 들어볼게요. 하여튼 이제 그 전까지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3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점점 이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면서 업장을 소멸해가면서 영체 공부를 시켜서 영체가 무량광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그 3장이 이제 그렇게 영체가 어느 정도 업장 소멸이 돼서 이제 보신과 계합할 정도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선포식을 하죠. 영상궁에서 이 아이는 오래 전부터 내 법상속자였던 아이였다 이러면서 이제 법상속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포를 한 다음에 약사공이라든지 지단공이라든지 약사부처님, 지단보살님이 계시던 이제 그 성전에서 축하하는 그런 축제도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있고 4장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붓다 수업을 받습니다. 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마지막 장에는 이제 안한존자, 1600년 전에 안한존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연불산매 이제 초기 태사부님의 이제 수행일지 초기 부분을 다룬 이 연불산매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내용이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국민학생도 읽는 거는 국민학생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평이하게 쓰여져 있어요. 뭐 선생님 법문하실 때 법신 보신 하시다 하면은 그 굉장히 불교의 가장 높은 차원의 교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이한 내용 속에 큰 스님께서 하시는 아주 차원 높은 교설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불산매에서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지사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선언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부처님이 계시긴 하는데 왜 그게 새삼스럽게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이 쭉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하도 불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종파들은 다 소멸을 하고 거의 선종만 살아남은 그런 이제 상태에서 선종이 중심이 돼서 쭉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선종의 주장이 뭐냐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쭉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이후로 쭉 내려왔고, 지금도 많은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원래 부처님 핵심의 결론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은 어느 경전을 읽어봐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씀을 하신 데가 있나요? 막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다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수행자들이 깨침을 얻어서 그것을 마음이 부처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탐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마음 이면에 있는 이 바탕마음, 그것의 바탕이 되는 마음, 그것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라고 표현했고, 그 마음 자리를 깨치면 이제 무명을 깨뜨려서 윤회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이제 선종의 종지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마음의 부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불교의 한 갈래의 가르침일 뿐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도 또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도 또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부처가 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사에서는 그런 선종의 어떤 그 부분적인 그리고 방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장 결론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큰 스님 그 선언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이런 단편적인 가르침에 머물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래 모습, 가장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현지사는 그렇게 갈 거고, 또 우리 사후대중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연불삼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삼매는 아주 평이한 내용이지만은 이 연불삼매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판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편지글에서 인류 문화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불삼매가 우리한테 던지는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1차적인 이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면 그럼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팔전도 칙명문물이죠. 회사부님께서 팔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붙다가 했던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팔전도 칙명연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참회 발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불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가피로 업장이 소멸돼서 이렇게 점점 영체가 벽을 높여가면서 정토보살이 되고, 정토보살이 되면 해탈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정토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성공공덕이 있고 그만한 신심이 있으면 부처님이 가피로 정토에 자기 해탈신이 만들어져서 영체 작업을 통해서 정토보살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지나게 되면 더 많은 성공공덕과 수행력과 이런 것들을 쌓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가피로 원만보신이 만들어지고 또 영체가 더 무량광화되면은 부다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었던 그런 이제 팔점도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수행법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죠. 여러분들 지금 건강경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조금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율용 선남자님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금강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복덕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진력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앞으로 업장 소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지금 이제 금강경 독성교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강경도 읽으시고 또 연불도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도 하시고 또 참회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쭉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금생에 당장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좋죠.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들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만한 노력과 복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자리를 성취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불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진 분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분이나 다 똑같게 평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현지사에서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정한시키고, 아까 교정원 장수님이 1월 29일 날 본사에서 성중대지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새해맞이 고성군원에서 행사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산신대제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 야, 현지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죠? 나는 그래도 진심이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주기는 너무 내가 부담스러워. 맞잖아요. 스님들이 왜 그럴까요? 부처님들은 왜 그럴까요? 부처님들은 이 현지사가 잘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아, 정발산 기사는 왜 그래? 왜 저렇게 일을 많이 벌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돈 잘 벌고 출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고는 다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금생을 잘 살아도 다음 생은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생,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또는 뭐 아주 뭐 판검사가 됐다거나 또는 돈 잘 버는 그런 기업가가 됐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들께서는 빨리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해탈 세계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생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단이나 이때까지의 불교는 그것을 차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미 부처님의 상을 여셨고 이 사화세계에 와 계시는 이상 어떻게 하면은 저 중생들을 빨리 이끌 수 있겠는가, 해탈 세계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자력으로 열심히 자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과 인연들을 더 많이 맺고 더 깊게 맺고 부처님의 가피를 더 많이 받고 성공공덕을 더 많이 받아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어떻게든 빨리 조금이라도 부처님 두 분도 태사부님 큰 스님 계실 때 빨리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성공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다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만스러워하거나 또는 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그만한 인연이 있고 그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고 또 그럴 만한 신심과 의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는 비록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저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죠. 맞나요, 제 말이? 네. 좀 저 스님 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계실지는 몰라도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또 열심히 그렇게 쫓아가는 분들 중에는 내가 꼭 금생에 내가 현지다 만났을 때 꼭 내가 윤회생사를 벗어나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욕심이 되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거는 공덕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막 금강경이는 게 아니고, 금강경의 뜻은 탐진치에 마음이 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 비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나도 없는데 남이 있으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다 공하고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없으면 흩어지고 마는 실체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 나도 물론 내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 영체라는 실체가 있지만은 내 이 육신 어디 아프면은 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육신이 자기인 거잖아요. 색이 자기인 거죠. 그다음에 내가 참 너무 슬프다 라고 하면 그 슬픈 감정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이것을 이제 자기로 알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없다. 그런 오너로 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나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나도 없고 다른 대상도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공이다, 공하다, 안붙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부는 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가리키는 게 금강경인데 무조건 그냥 공덕이 된다고 하니까 뭐 열심히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공덕을 지으려고 하셔야지 그게 욕심이 딱 붙게 되면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마장이 생기고 마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업장이 마장이 되는 거예요. 업에 걸려서 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덕도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열심히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동참하시되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만스러워 하시지 말고 그냥 스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그렇게 쫓아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새해가 개면은 양력으로는 새해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도 현지사에서는 늘상 하던 이제 네 번의 계절가 있고 초파일 행사가 있고 또 사이사이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건데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껏 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동참하실 때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꼭 요번에 이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했는데 소원이 성취가 안 됐네. 에이 이렇게 또 서운해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아직까지 소원을 성취할 만한 인연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업장이 많고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정리되어야 될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런 인연관계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취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그냥 부처님이라는 신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면 반드시 그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취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자작자수다.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심어서 자기 스스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자기가 그런 마음을 심어서 열심히 집착하지 말고 애를 쓰다 보면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이런 좀 더 큰 우리 불자들의 목표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토보살을 만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이 윤회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내가 애를 썼을 때 부처님께서 더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현지사는 이제 스님들도 보세요. 제가 조계종에 있다가 현지사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스님들이 조계종에서 한 대여섯 명이 사는 일을 현지사 스님 한 분이 하더라고. 조계종 스님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옷 깔끔하게 다려있고 이렇게 위를 갖추고 있으면 참 스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현지사 스님들도 안 그렇잖아요. 하면 뭐 좀 어떻게 보면 노고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춘천본사하고 와보세요. 반일하고 막 쫓아다니고 뭐 트럭 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는 왜 저렇게 스님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조계종에 있다가 처음 왔을 때. 근데 거기는 또 부처님이 깊은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스님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업장이 없습니까? 오히려 성공공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수성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도 출가를 이왕 했고 부처님 제자가 된 마당에 빨리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정토고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덕도 짓고 신심도 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이거 심한데 근데 부처님은 굉장히 그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하세요. 이미 부처님의 상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상에 온 이상은 여러분들 부지런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도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고 부처님 공부, 성공공덕 짓는 일에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분을 부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태사분께서 이제 해두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현지사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너희들이 말이야, 살 때 부처님은 너희들 다 살펴보신다. 그러면서 누구는 자다가 덥다고 이불을 차버리면 부처님이 가서 이불을 이렇게 끄집어서 다시 덮어주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탁 끌어듣는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감기 걸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스님들만 그렇게 할까요? 관심이 있는
참 착하고 신심 있는 불자들이라면 저는 불자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제가 이제 제주도 불사가 이제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14년도에 한번 대웅보전인가 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아마 새 정각을 다 이렇게 정한식을 했던 것 같은데 전 14년도쯤 갔을 때 그 밭이 하나 있어요. 그 담장 밭에 밭이 있는데 그 제주도는 이제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사부님께서 이제 그 밭을 이제 일구려고 이렇게 이제 돌 주워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구름 그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구루마 있잖아요. 바퀴가 하나 있고 양쪽 손잡이 있고 그 구루마는 크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이제 딱 가서 이렇게 돌 주워 담아서 버리고 하기 쉬운 구루마인데 그걸 가지고 아침 먹고 하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춘천 본사에 있다가 이제 태사부님 뵈러 이제 갔는데 그 일을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 야 이건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한 10시가 다 돼갈 때쯤 돼서 제가 눈을 이제 보통 9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데 10시쯤 돼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맑은 거예요. 맑고 몸이 가볍고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정각 청소를 하고 이제 태사부님이 계신 데는 항상 부처님께 이제 마지를 올리거든요. 마지를 올리시는데 이제 그 예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을 담으시고 마지를 이제 옛날에는 직접 당신께서 밥을 해서 부처님께 마지를 벗어 나르셨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찬은 이제 준비를 다른 스님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는 당신이 직접 퍼서 나르는 거는 또 스님이 나르고 하시는데 이제 마지를 푸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뭐가 어떠니까 오늘은 뭐 이런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제주도 주지 스님이 그때 지금 대전 주지 스님이셨던 행원 주지 스님이 그때 제주도 주지 스님이었는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마지 푸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어저께 밤에 뭐 좋은 일 없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눈치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느려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밤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원주의 스님이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사부님께서 너희들이 힘들까 봐서 내가 약사대 부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너희들 제자들 작업을 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사 부처님께서 그때 10시쯤에 우리 제자들 찰 때 이렇게 쫙 업장소멸도 해주시고 몸이 어디 아픈 데 있나 없나 있는데 살펴봐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한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춘천본사 오면은 도로 맞은편 쪽에 그 밭이 굉장히 경사진 밭이 하나 있어요. 초창기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배추를 심어놨거든요. 산이 이렇게 가파른데 그래갖고 배추가 여름 배추였습니다. 봄에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때 한 7월달이나 됐을려나요? 그날이 초하루제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초하루제일 과일 정성껏 씻어가지고 불단에 딱 올려놓고 제일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태사부님께서 야 밭으로 다 와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막 헐레벌떡 이렇게 밭으로 딱 뛰어갔더니 그 산밭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요. 뛰어갔더니 야 트럭도 한 대 가져와 그래갖고 이제 트럭 한 대 딱 가져와서 배추 뽑아 그래가지고 같이 배추 막 뽑아가지고 이제 지금 연구소에 가면 수도과가 있어요. 연구소 마당에 수도과에 가서 10시에 제일 행사를 하는데 한 9시 한 40분 정도까지 다듬고 칼질 해가지고 딱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행사하면 바로 김치 나물수도 딱 해놓고 허겁지겁 해서 제일 행사에 딱 들어갔거든요. 제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태사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그만큼 오늘 초하루 제일날 열심히 일한 공덕으로 내가 부처님께 요청해서 천도제를 2번 정도 해서 천도제 2번 정도 했을 때의 가피를 받아서 업장소멸할 수 있는 만큼 너희들 업장소멸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의 가피를 받으려면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더 그래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부처님한테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림하는데도 부지런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부지런하셔야 되고 부처님 공부하는데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스님들도 살펴주는 만큼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건강경 18권에 보면은 이 수많은 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오늘 행사에 참석한 분이 한 1100분 정도 될 텐데 1100분 정도의 마음을 다 모르실까요? 부처님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십니다. 건강경에 봐도 나오잖아요. 선혼영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혼영 배우다. 보살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정토인간을 받은 정토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고 정말 착한 마음을 낸, 그리고 착한 마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많은 중생들을 내가 윤회생사로부터 건져내겠다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보살은 부처님께서 선호념하는 잘 마음으로 항상 살펴보고 지켜두시고 보살펴두신다는 얘기거든요. 경전에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분들 부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셔야 되고 마음 잘 쓰셔야 되고 쓸데없이 불만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내가 못하면 좀 아쉽지만 할 수 없는 거고 형편에 닿으면 부지런히 스님들 따라서 행사에 동참하셔서 부처님 가피도 받으시고 또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회상 만났을 때 금생의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상계 탈출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 회상 만난 이 인연으로 다음 생에도 부처님 회상 만나서 윤회생사를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어떤 그런 이제 인연이 있었던지 이렇게 그 현지사에 와서 부처님의 가표로 이제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정도보살 인가를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자력으로 윤회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조계종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발심을 해서 조계종으로 출가를 해서 한 10년 정도 이선방 저선방 다니면서 참선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조계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합해서 2,000명 정도가 동안거, 하안거, 선방에서 또는 개인 톡으로 해서 정진을 하지만은 한 소식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소식 하는 것만도 쉽지는 않은데 윤회생사를 벗어난 한 소식 한다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아라는 안 된 거예요. 한 견성을 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래서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생사를 벗어나면 이제 거기가 아라함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부처님의 상 만난 이 인연으로 아라한을 뛰어넘어서 정토에 갈 수 있는 보살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혜인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인 거죠. 또 이런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생에 또는 전전생 언젠가는 불법과 또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착하게 살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생이 아니라도 또 여러분들 발언하셔야 돼요. 세처생생 부처님 행사 만나서 꼭 윤회생사 벗어나서 상계 탈출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발언은 어떤 공부를 할 때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다음 생에도 부처님 행사 만나서 또는 그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에 꼭 상계를 탈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현지사 스님들 중에 전생에 중국에서 아미타 부처님 공부 연구를 해가지고 사하늘까지 간 스님이 계세요. 사하늘까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정토보살 인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이제 공덕은 좀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부처님 이 아이가 전생에 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제자인데 공덕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번에 전도고사기가를 좀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부처님께서 좀 그래서 인가를 이제 받아서 정토보살 인가를 받아서 이제 정토보살이 계신 그런 스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꼭 그 공덕이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기준을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 스님들 중에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태사원님께서 때를 써가지고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태사분이 큰 스님 모시고 있다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 성공등 많이 지었으면 좋겠고 좀 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당부를 꼭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이제 4층, 5층을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즐겁게 좀 해드리자라고 해서 시작된 본문인데 하여튼 오늘 워낙 뜻깊은 날이고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불산매 받아가시면 꼭 잘 정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처님들과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이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주위에 와 계시잖아요. 저 아미타 부처님도 서방극락 세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 미타성전에 와 계시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약사 정토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상이 열리는 부처님 회상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공교의 소중함을 늘상 공교 속에 살지만 공교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 회상의 의미가 가지는 이 소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인연이 돼서 뭐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이 소중함을 마음속에 좀 더 새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본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좋은 결과를 모든 분들이 다 저는 낼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 공부할 때 금강경 공부의 공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이제 공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을 많이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연로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갈 때 민폐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발언을 하면 그거는 그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또는 젊은 분들이라도 혹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발언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그 소원은 들어주시겠다고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발언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추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행사보사는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자,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오늘 굉장히 뜻깊고 좋은 날 여러분들 연불참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3층에 일도 스님이 여기 내려가면 대원 스님께서 큰 선물로 주신다고. 예. 나만 하는데. 예, 제가 드리는 이게 선물입니다. 자, 오늘 소탄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경례 유물합시다. 인사드려서